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신약 21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등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병을 받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따라보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이기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주려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41번째 시간이고요. 할례에 대한 논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15장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4장까지 가면서 14장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부터는 이제 전환점이 되는데요. 이제까지 1장에서 14장까지 있었던 그 말씀과 이제 15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있는 말씀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져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이방 땅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나타났던 역사를 보면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뭐라고 불리게 됐냐면 예수쟁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저렇게 온 삶을 다 들여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쟁이라고 불리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된 거예요. 저는 요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매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 이야기할 때에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똑같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오늘 이것은 똑같은 시대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 살아가는 인생에 따라서 삶의 모습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그 삶이 살아가는 모양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비로소 이 안독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죠. 예,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고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부흥의 역사, 유대인들이 늘어나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게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어. 특히나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입고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변화되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임했을 때에 120문도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이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서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방해자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옆에서 태클 거는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고하다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런 계속되어지는 전쟁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또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소망이 넘쳤다가 세상에 딱 돌아가면 괴리가 딱 느껴져요. 아니 주일날 주셨던 말씀은 이건데 세상에 가면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절망이고 위기고 어려움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꾸 이겨야 된대요. 그래야 이기는 게 습관이 된대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지면 의기소침해져요. 난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14장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오늘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그 중국 선교를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는 삼자교회가 있고 처석교회가 있는데요. 이 처석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많이 그래도 중국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기에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막 초기에 막 6월절 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뭐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교병 먹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막 중국 사람들 처음에 그거 그대로 믿고 막 자기 집 문에다가 양의 피를 막 바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사람을 했는데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일꾼이.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 교회 담임이잖아요. 네, 또 저도 부목사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교회에 그래도 이렇게 붙박이처럼 있으면서 목회를 할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 순회를 하는 거예요. 순회. 한 목회자가 뭐 3교회 혹은 10교회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배경에 보면 이 1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고 나서 이 사도들과 혹은 제자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뭐 하냐면 순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회당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에서 보내진 자들이 오늘 어디에 왔냐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깜짝 놀랄 일이죠. 아마 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야 무슨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 무슨 이방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 그런데 들려지는 소식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어요. 근데 이들은 와가지고 믿지 못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성경을 가르치냐면 그래 좋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지금 성령 역사를 받고 믿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우리 조상 중에 모세라고 하는 국부가 있는데 이 모세가 받았던 이 할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가 불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먼저 파송을 받아서 가르치다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또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가 막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장했는데 이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된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근데 갑자기 뭘 갖다 대냐면 이게 율법이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도. 어떤 성경의 문제를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막 격렬하게
변론하나 보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뭐 그래요. 신사참배 했어? 안 했어?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본질보다는 뭐가 앞서게 되냐면 교리, 가지고 있는 법, 이거를 앞세워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서로 대립해서 싸워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사도들이 모여 있거든요. 베드로, 네? 요한.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어보고 오자. 그래서 보냈어요.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이제 이 사도들이 막 맞아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희들 다 성경 보고 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임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바리새파. 여기서 바리새파는 우리가 아는 사내드립에 있는 바리새파가 아니고 이 바리새파인데 오늘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의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법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게 모세의 율법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막 변론을 하는데 이제 리더격이죠. 지도자격인 베드로가 이제 이걸 듣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택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네, 니고데모에 대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느 날 고넬료에 대한 사건이에요. 베드로에게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렇게 부정한 것이 보자기에 쌓여서 이렇게 막 내려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저렇게 부정한 게 있어. 네.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못 먹는다고. 이거 어떻게 부정한 걸 먹냐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똑같은 꿈을 또 꿔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못 먹는다고.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네? 근데 세 번째 똑같은 꿈이 있어요. 세 번째 똑같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너를 누군가 부르러 오면 그 사람 따라가라. 이게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군의 집에 가는 겁니다. 백부장. 예.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고넬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따라갔더니 거기에 고넬료의 가족들 또 수하들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다 증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막 복음을 믿었더라. 그렇게 앞에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누가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도 당신들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갖는 이방인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보았지만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거. 개, 돼지 이런 거 부정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정하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하고 네. 그들의 사상이고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다. 그들도 내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구원 어떻게 받죠? 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내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니겠죠. 내가 막 노력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했는가. 2장 1절부터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9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불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주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합의한 지심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노의 자식이야. 이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는 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뱀의 꼬임을 통해 있었던 그 원죄, 그 죄를 통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와요?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졌다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값없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불신. 믿음의 반대가 불신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오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반대는 내 의로움의 자랑과 교만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믿어야지? 땡! 지금부터 믿을 거야! 라고 믿어지나요? 아니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믿음이 싹 스며들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주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이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얼만큼 내가 한 줄 알아?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맡은 바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된 자들이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자꾸 뭐라고 합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도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막 계급화를 하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이 말하는 직분과 달라요. 막 사람들이 자꾸 똑같은 생각으로 교회에서 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뭐 그러면서 그 뒤에 막 올라가니까 목사가 대빵인 줄 알고, 막 교회가 목사가 아니에요. 거꾸로잖아요. 교회는 역순이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머리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평신도.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겸손하면 집사. 그거보다 더 많이 겸손하면 권사. 목사는 그러면 뭐예요? 땅바닥에 겨야죠. 근데 한국교회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의로움과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그래요.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 은혜를 내가 값없이 받았구나.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나에게 없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는 자랑이고 두 번째는 차별이에요. 차별.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랑 다르다고 너희가 인식상 개, 돼지처럼 생각하는 그 모습.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똑똑하건 좀 미련하건 가진 게 많건 아니면 내가 지식이 많건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은혜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다고요? 자꾸? 오늘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할례에 대해서 이들이 정확하게 그 할례가 뭔지를 깨달았다면 이들이 지금 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내가 네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언약하세요. 내가 그에서 언약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약속의 방법처럼 뭘 하냐면 동물을 반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그 동물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으로 자른 걸 하나씩 가져가요. 그 당시 고대의 약속법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 너 이거 지금 동물 짜는 것처럼 이 약속 안 지키면 죽어.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씩 가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그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식이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그런데 옆에 있던 부인 사라가 아유 이거 하나님이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셔서 하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자기 여종 하가를 주면서 자식을 낳으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참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7장이 딱 되는데 17장에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타나셔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잘 있었냐? 왜 그랬냐?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 뭘 묻는 거예요? 왜 네 실력으로 살아가느냐? 너 나랑 뭐 했지 않느냐? 약속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시냐면 13년 만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세요. 다시 언약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싹 바꿔요. 계약서에 이름 바꾸듯이.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 15장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7장에서 뭐라고 바꿔줘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약 안 지키면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표피를 자르는 건데 영어 성경 컷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컷오프가 죽음을 얘기해요. 잘라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뭘 안 해가지고요? 언약을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려고요. 새롭게 약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됐어도 아브라함의 그 삶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찌질하고 죄 짓고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창세기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나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보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죽겠구나. 뭐 얻은 사람이에요? 새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학에 오면은 뭐 받아요? 세례 받아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물속에 이제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렇게 하지만 이제 원래는 침례탕, 세례탕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 물속에 집어넣고 가만히 내버려두나요? 그 진짜 죽잖아요. 예, 성부와 성자가 쑥 올려요. 그때 물속에서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죽었어요, 나는. 그리고 다시 성부와 성장의 이름으로 쑥 올리면서 뭐 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5장에 보라, 내가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다. 지나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됐다.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살아야 돼요? 이전에 가졌던 내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경험했어요. 선물을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할례예요.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지금 뭐가 달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그런데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가 뭐가 달라요? 제가 세례 받지 마세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례 받으시는데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차별하거나 어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 이런 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겸손하고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자꾸 뭘 해요? 교회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변론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은 저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은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변하지 않는 의지, 이방인에 대한 모습, 또 교회에 대한 기득과 또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의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범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나는 막 의롭고 세상 사람들은 다 더럽고 막 죄인이라고.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내가 죄인이 아닌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뭘 입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내가 입은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하신 거예요. 그게 칭의 사상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자꾸 뭘 생각해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차별도, 자랑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소망과 은혜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게니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막 변론해서 지금 막 싸워가지고 지금 문제,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다니는 동네마다 뭐 하고 갔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갔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가니까 거기에 뭐가 또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 믿는 구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뭐 세례를 받았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니? 내가 뭘 얼만큼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지금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의 은혜 속에 오늘도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텐데요. 이 성탄의 계절이죠. 마음껏 기뻐하세요. 이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이거든요. 예? 근데 막 어떻게 보면 막 저기 가가지고 막 물건 사는 사람만 기뻐하는 것 같아요. 막 거기만 캐롤만 들리고 막, 예? 막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힘들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태어난 순간부터 힘들다고. 호흡하는 순간부터 힘듦의 고난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 힘든 사람, 그것보다 조금 덜 힘든 사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의 논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지혜인은 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진 양을 찾아 마음상의 이리 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하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미랄 같은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기 위해선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구나. 이 진리는 아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오늘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내가 그 안에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고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과 뜻을 통해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대로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 나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심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은혜를 분명히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 삶을 통해 아버지 세상의 빛이 세상의 소망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지치고 상한 자들 정말 아버지 세상의 소망 없이 오늘도 하나님이여 정말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똑같은 삶을 살지만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삶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 주님과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구별해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일상에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